우리는 암만을 바라보며 연초부터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것을 잘 돌아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스케줄표에서 해야 할 일들만을 체크해 가면서 계속해서 달려오다 보니 벌써 한 해가 이렇게 끝이 나는 그런 마지막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의 차이에 대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육식 동물은 눈이 항상 앞쪽을 주시하도록 배치가 되어 있어서 정확한 타겟, 사냥감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거를 놓치지 않는 그런 것이 이제 발달된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반대로 초식 동물은 눈이 더욱 옆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래서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둘러보고 하도록 이렇게 발달이 된 것을 이렇게 비교하는 글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성경에서도 보면 인간은 처음으로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식생활은 야채와 과실들만을 먹도록 하셨죠. 그런데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난 후에 육식을 처음으로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인간의 수명이 아주 급속하게 단축되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 이전과 이후에 족보를 소개를 할 때 보면 인간의 수명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비단 수명만 그럴까? 노아의 가족들은 원래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의 약속의 사인을 살피면서 인생을 살아갔던, 하늘을 바라보는 삶의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그 시대에는 단 한 가정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혼인 가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하루하루 해결해야 될 이 땅에서의 삶만을 온통 추구하던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하면서, 노아 한 가정만 하늘의 하나님을 추구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늘을 살피는 사람들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계 소리를 듣는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정한 시간표 이전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 그런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시계 소리를 삼아 그런 것에 유심히 관찰하고 듣고 살피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바라고 찾으시는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계 소리를 살피며 또 그런 하나님의 스케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 소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지나온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들어있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래요. 기브아 시대로부터 호세아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시대까지를 하나님이 압축적으로 정리하셔서 판단을 하셨는데, 죄를 짓는 시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다. 죄의 역사로 소개를 해요. 그럼 기브아 시대가 무엇이고 어떤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호세아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브아 시대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 시대로부터 약 5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사 시대에 접어들고 사사기 19장에서 소개하는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한 레위인이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기브아 지역을 가는데 거기서 베냐민 지파 성읍이었는데 거기서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 아내를 욕보이고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그 레위인이 각 지파에게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각 지파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각 지파별로 군사들을 보내서 베냐민 지파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내어놓으라고 우리가 죄를 묻겠다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을 하고 거기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베냐민 지파가 패배하면서 대부분의 남자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거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기브아 시대라고 이렇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시대의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그 기브아 사람들을 일컬어서 기브아 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 일을 저질렀던 그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비류들, 불량아들, 잡족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번역본들이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어 원뜻은 하나님의 법이 없는 무법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홀히 여겨지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었던 시대, 그 시대가 그 기브아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이 벌어진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브아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흐름이 호세아 시대까지 거슬러 내려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한 사건을 언급을 하실 때도 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흘러왔던 그 삶의 흐름들, 패턴들, 어떤 방향들 이것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한 500년에 걸치는 그 흐름을 하나님이 문제로 지적을 하시면서 그 흐름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내려온 것,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의 내용들을 시간들을 정리할 때 이런 차원의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내 삶의 모습은, 우리 가정의 모습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패턴과 어떤 흐름을 따라 지금까지 걸어왔는가, 한 해의 걸음이 이루어져 왔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개인 경건 생활에 대한 그 시상식을 할 텐데요. 이것도 보면은 하나의 어떤 삶의 작은 흐름을 하나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한 반복된 흐름, 그죠? 반복된 그 흐름과 패턴을 만들고자 노력을 해오신 분들이 이제 그 노력의 결과로서 우리가 이렇게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내 삶 속에서 흘러왔던 그 흐름이 어떤 건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은 흐트러진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우선순위가 그죠? 뒤바뀔 수도 있고 여러 삶의 사건들을 만나면서 막 뒤죽박죽이 될 때가 있어요. 내 삶에 결심한 것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 시간 속에서 그런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문제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빨리 내가 다시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고 돌아보고 결단을 하고 하면서 그런 나의 삶의 패턴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빨리 복구할 때, 회복할 때, 결단할 때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흐름을 터닝 포인트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바꾸어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브아 시대부터 호세아 시대까지 500년에 걸쳐서 그 흐름이 바뀌지가 않았다고 소개를 합니다. 바뀌지 않았다. 계속해서 너희는 같은 흐름을 타고 지금까지 걸어왔다 하면서 지금도 죄를 짓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문제 제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걸어온 삶의 패턴을 변화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쉽지요. 그러나 새로운 흐름을 하나 만든다는 것, 그 흐름을 바꾼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본문 12절에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이때가 가장 너희들의 그 흐름을 바꿀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이라고 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때,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때, 그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 시간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의 그 오래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되어 온 그런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그 삶의 패턴, 흐름을 바꾸는 최적의 때는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그때, 그때가 바로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스스로 어떤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게 한다고 할 때는, 그 들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한, 최적의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만 하면,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이 가장 최적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타이밍은 나 자신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타이밍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결정하시고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새로운 터닝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걸어가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래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땅을 적시고 파종하는 자에게 그러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물, 액션이 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을 때 우리가 뭔가 기도를 할 때 거기서 놀라운 어떤 액션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에 흐르지 않고 가지고 있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가운데 기도한다고 해서 무언가 액션이, 어떤 의미 있는 액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걸어온 흐름 속에 나는 어떤 흐름 속에서 걸어왔는가, 한번 그런 것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또 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놓고 내가 삶의 걸음을 걸어왔는가, 그런 것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어떤 걸음이 되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무언가를 했고 열심히 시간을 썼고 무언가 노력을 했어요. 다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이루는 어떤 열심이었는가? 우리는 각자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요. 지금이 하나님의 앞에 어떤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만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 최적의 시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소개를 하시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요. 여러분,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관리를 하지 않고 사용을 하지 않고 내버려둔 땅, 그 땅이 묵은 땅이고,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쟁기질, 경작되지 않는 땅, 그런 땅, 한 번도 땅을 되짚어서 뭔가 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을 만들지 않는 그런 땅을 지금 묵은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열심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작 원하는 그러한 것을 심을 수 있는 땅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걸어왔는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했고 열심히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로 기경되어야 될, 경작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될 어떤 그 땅이 경작되지 못하고 묵은 땅으로 그냥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땅을 경작하고 공의를 심어라 그랬어요. 심어야 될 것이 있고 거둬야 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것을 공의를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심어야 하고 인애를 거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어야 될 것이 있고 거둬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서 대표적인 것을 지금 공의와 인애를 말씀하신 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재판 용어입니다. 재판 용어.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내가 옳다 너가 옳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송사가 벌어졌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아서 그 속에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하는 것이 공의라는 그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 근데 내가 내렸던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했던 고민이 있었는가? 이것을 한번 질문해 보라는 거지요. 공의를 심었다면 무엇을 거둔다고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고민했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것을 따라서 했다고 한다면은, 나는 공의를 심었다고 한다면 무엇을 거두게 되냐면 인애를 거두게 된다 그랬어요. 인애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호의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그런 종류의 것을 너희가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한다면 너는 공의를 심은 것이다. 그런데 그 올바른 것을 심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거둬야 될 것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풀어졌던 그런 종류의 것이 너의 주변으로부터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은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질문해 봐야죠. 나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가? 질문해 보라는 거죠. 그 질문이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공의를 심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내 주변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는 이들의 고백이 내 주변에 나의 열심이 있었고 나의 보살핌이 있었고 나의 많은 노력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그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보고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랜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주인과 청지기, 하인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주인이 각자에게 맡긴 것을 맡기고는 멀리 떠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결산하자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결산을 하자 그래요. 여러분, 거기서 보면은 반드시 주인은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그 주인 앞에서 내가 그동안 시간을 보내고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주인 앞에서 결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1년을 결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1년 나의 인생에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시간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 한 해 매일같이 24시간 1440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너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우리 결산하자. 그런 결산의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준과 질문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면서 그 시간을 사용했느냐? 이것을 우리 결산하자.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로마에 있는 그 바티칸시 안에 있는 그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천지창조의 그런 어떤 벽화를 그렸는데, 그것을 완성해 갈 때 그런 일화가 있다고 그러죠. 그림을 그려놓고 몇 달 동안 도구를 만지작거리면서 계속 바라보고만 있으니까 옆에서 돕는 이들이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다 작업이 다 끝난 것 같은데요, 근데 뭐 할 것이 남아서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럴 때 미켈란젤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어딘가가 뭔가가 있는가 하고 계속 꼼꼼하게 쳐다보면서 그게 보이면은 작업을 하려고 도구를 만지작거리면서 지낸 시간이 몇 개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해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보기에는 참 열심히 살은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잘 해온 것 같은데, 또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번 돌아보면서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는 어떤 한 해였을까? 주님 보시기에는 내가 열심히 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신 것일까? 이런 것을 한번 질문해 보면서 올 한 해의 그 걸음들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 그리고 또 성구 영신 예배로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또 드리는 그러한 자리들을 통해서 한번 그런 것들을 질문해 보시고, 오늘 말씀 개개인별로 한 사건별로 열심히 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삶의 전체 흐름이, 방향이, 내 삶의 패턴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런 것을 한번 질문해 보면서 다가오는 2024년도 하나님, 제가 어떤 삶의 흐름을 하나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결단했는데 하지 못한 이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가야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새해를 맞이하시는, 또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